네, 2025년 1월 26일입니다. 신앙과 신학사랑방 1호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성소를 들으시겠습니다. 대대손손 품어주신 사랑의 주여, 영원 무궁의 하나님 우리의 주여, 티끌처럼 풀잎처럼 시들 인생을 천년을 하루같이 돌보신 주여. 한국 천주교회 창립 200주년 기념 신약성서 요한복음 19장. 예수께서는 친히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해골토라 하는 대로 떠나가셨으니 이는 히브리어로 골고타라 한다. 그곳에서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했는데 다른 두 사람도 함께 예수를 가운데 두고 이쪽 저쪽에 달았다. 빌라도는 처형 명목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여놓았다. 거기에는 유대인들의 왕 나자렛 사람 예수라고 씌어 있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 도성에서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 명목패를 읽어보았다. 그것은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로 씌어 있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대제관들이 빌라도에게 유대인들의 왕이라 쓰지 말고 이 자는 자기가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하였다고 써주시오 하고 말했다. 빌라도는 내가 쓴 것은 이미 쓴 것이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런데 군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단 후 그분의 겉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만들어 군인 각자에게 한 몫씩 돌렸다. 속옷도 가져왔다. 그런데 속옷은 꿰맨 데 없이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었으므로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이것은 찢지 말고 누구의 차지가 될는지 제비를 뽑자 하였다. 그리하여 내 겉옷을 자기네끼리 나누었고 내 의복을 놓고는 주사위를 던졌다 하고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군인들이 이런 일을 한 것이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글로파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께서는 어머니와 곁에 서 있는 사랑하시던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부인 보십시오. 부인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는 보시오. 당신의 어머니시오 하셨다. 그래서 그 시간부터 그 제자는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그 후에 예수께서는 이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거기 식초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식초로 해면을 듬뿍 적시어 히솝 가지에 꽂아서 그분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께서는 식초를 받으신 다음 다 이루어졌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며 영을 넘겨주셨다. 그날은 준비일이었고 그 이튿날 안식일은 큰 날이었으므로 안식일에 시체들이 십자가에 달려 있지 않게 하려고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그 다리들을 꺾어서 치워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래서 군인들이 와서 첫째 사람의 다리를 꺾고 그와 함께 십자가에 처형된 다른 사람의 다리도 꺾었다. 예수께 와서는 그분이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는 그분의 다리를 꺾지 않고 군인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 피와 물이 나왔다. 본 사람이 증언한 것이니 그의 증언은 참되다. 또한 그는 여러분도 믿게 하려고 자신이 진실을 말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은 그의 뼈가 상하지 않으리라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또 다른 성경 말씀에는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이를 바라보리라고 하였다. 그 후에 아리마테아 출신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신을 가져가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는 예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 사실을 숨겨왔었다. 빌라도가 허락했으므로 그는 가서 그분의 시신을 옮겼다. 또한 언젠가 밤에 처음으로 예수를 찾아왔었던 니고데모도 몰약에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져왔다. 그리하여 그들은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인들의 장례 관습대로 향료와 함께 연포로 휘감아 묶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처형되신 곳에는 동산이 있었고 그 동산에는 아직 아무도 장사 지낸 적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다. 그날은 유대인들의 준비일이었고 또 무덤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 예수를 안장했다. 이 말씀은 예수의 사형 선고와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처형하다. 그리고 예수께서 운명하시고 예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사건, 그리고 예수를 무덤에 안장한 사건까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공동으로 실려져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요한이 기록한 예수의 죽음에 관한 기사입니다. 여러분, 어, 특별히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하실 수도 있고 또는 공간복음, 다른 복음에 나왔던 예수의 처형과 죽음에 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예,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심은 예수의 영광 받으심과 신학적으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뭐 흔히들 태양의 복음 또는 독수리 복음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그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아주 부정적으로 비극적인 것보다는 결국은 광야에서 노뱀이 높이 들려 올라가는 것처럼 그래서 히브리어 수고에서 들려 올려진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자신이 들려 올려줘야 된다. 이제는 이루어달라라고 기도하는데 오늘 공간복음의 예수의 죽음과 처형 기사를 따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결국 예수의 십자가는 예수의 영광 받으심이다라는 신학적인 큰 전제가 있다는 걸 유념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평소에 생각하셨던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하는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 특별히 부활 전에 십자가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예수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시면 됩니다. 우리 정숙자 목사님 말씀하시죠? 저는 요한복음 자체가 예수를 신격화하는 복음서라고 지금까지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제가 다른 면을 봤습니다. 어떻게 자기는 지금 죽어가는 그 마당에 어머니를 걱정하고 그리고 다른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기는 그리고 어머니에게는 그 제자를 소개하고 이런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일 같은데요. 제가 눈물이 납니다. 결국은 이분이야말로 인간 마리아의 아들, 인간 예수였는데 그 본인의 다섯 선생님 아니지만은 본인의 수련이라 할까? 그 인생의 모든 고통을 다 안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어머니를 생각했다. 제가 울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수의 가상칠언, 십자가 상에서 하신 7가지 기록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에 있는데 우리 정숙자 목사님 지적하신 대로 아, 아들입니다.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족의 탄생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특별히 육신의 어머님의 안위를 제자에게 부탁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과 관련돼서 조크가 하나 생각이 나세요. 빌라도가 하나님한테 한번 컴플레인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인들이 2000년 동안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하고 자기 이름을 계속 한다고 이건 나는 너무 억울하다 그랬답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놔둬라. 사람들은 누구를 씹어야 되느니라 그랬대요.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역사적인 빌라도는 단순히 공무집행한 것뿐일 텐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그게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이건 아마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기 때문에 예수의 이 십자가 사건이 역사적 분명한 사실이었다 하는 것에 그거를 아주 강조해주는 그런 예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빌라도 얘기를 계속 어, 사도신경까지 넣어서 그렇게 한 걸 보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기 요거는 정숙전 목사님께 살짝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25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현장에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네 분이 등장을 하는데 다 여자분들이잖아요. 이것이 주는 신학적인 메시지가 있는 건지 혹시 여성 신학계에서는 이 구조를 주목해서 뭔가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네, 그게 좀 궁금해지네요. 십자가를 현장에서 경험한 소위 예수를 다루던 제자들 중에 여자들이 많았다는 것을 성서는 한 번도 말 안 합니다. 그런데 12명 제자를 완전히 중심으로 신약 성서가 그냥 되어 있는데 그 후에 다른 어딘가 잊어버렸으면 70명을 파송해서 12명 그것 이후에 70명을 파송해서 소위 선교를 예수님이 계실 때 선교를 하도록 했는데 그러면 12명 빼면은 나머지 숫자가 전부 다 여자였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그거는 하나의 가설이긴 합니다. 뭐 증거가 어디에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정도 여성들이 내 예수를 사랑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런 의미가 단가요? 혹시 조금 더 나아가는 해석은 없는가요? 더 뭐, 나아간다는 뜻이 그 무엇인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을 뒤에 말해주는 소위 제자들, 그리고 12명에게는 사도라고 아포스토르로 그냥 이름을 붙여주기도 했던 그 기록은 마가복음에 있어요. 그런데 이런
소위 직함을 아니면은 예수님이 고쳐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수천 명 넘을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고쳐놓고 반드시 것이 너가 지금 경험한 것을 나가서 얘기하라. 이것이 예수야 부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냐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예수를 알아야 한다 하는 그 소명이라 할까요? 본인이 와서 일하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말하는 사람 나밖에 없으니 나의 말을 듣고 전해달라. 그것이 소원이었는데 그것을 여성들은 오히려 받아들였고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마리아와 마르다의 얘기를 잘 합니다마는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앞에 앉아서 마치 그냥 말씀을 듣고 자기가 뭐 남자하고 동등하게 한다 이런 식의 여성신학은요 저는 받지가 않습니다. 마리아야말로 예수가 세 번이나 자기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을 한다는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의 말씀을 이해를 하고 그 예수를 위해서 옥합을 깨뜨릴 줄도 아는 이런 여성들 거기에 진정 예수의 제자의 모습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제가 다른 복음서 잠깐만 우리 홍동일 교수님께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마가복음 14장 50절에만 그러자 제자들이 모두 그분을 버리고 도망갔다. 그래서 모두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이제 다라고 돼 있죠. 다른 성경에는. 그래서 이미 예수가 예언한 대로 제자들은 모두 다 버리고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15장 40절에 보면 여자들도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데 이들은 갈릴리 때부터 예루살렘까지 예수를 따르고 섬기던 자들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에서 이 따르다와 섬기다라는 단어는 가장 중요한 제자들의 참 표징입니다. 그래서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을 때 나를 따르라. 그다음에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깃고 있을 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디메오조차도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라는 전문 용어는 예수의 제자의 가장 강력한 표징이고 또 다른 하나가 이제 나는 섬기러 왔다고 하면서 섬겼는데 오늘 그 십자가 아래서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막달라, 여자 마리아, 그래서 이들은 예수를 갈릴리 때부터 이 죽음 현장까지죠. 갈릴리 때부터 예수를 따르며 섬기는 분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거기까지가 아니라 목사님 부활 아침에 묘에 가서요 예수가 안 계시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마리아로 덕분에 예수가 부활한 것이 하나의 기독교의 중심이 됩니다. 그거 예. 자체가 좋았던 거지 나빴던 건지는 저는 잘 판단 안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여성 덕분에 기독교는 삽니다. 네. 그래서 예, 마가복음 중심으로 마가복음 제가 15장까지는 얘기인데 네, 우리 정숙장 목사님 16장에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한 당시에 법정에서 증인 채택으로 되지 않았던 여성들의 증언, 그것을 기록하는데 아무도 두려워서 그 누구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더라라고 그렇게 했죠. 마가복음이 네, 끝나는 부분까지 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압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그런 것이 또 분들, 있습니다. 네, 저는 빌라도가 그 썼잖아요. 왕중 저기 그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니까 왕중의 왕이시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으니까 또 다른 사람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데 빌라도는 자칭이란 말을 안 썼을 거예요. 내가 쓸 것을 썼노라. 그분이 예수님이 대단하신 분이고 정말 그 부인이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억지로 해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으면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다. 그래갖고
그 잘 기록하셨다. 이렇게 뭐 빌라도가 진짜 억울하게 이걸 당한 거가 정말 여기서 나타나는데 이분은 예수님을 대단하게 왕 중의 왕이다. 그 하나님을 이렇게 여기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오클랜드 뉴질랜드네 이동규 선생님. 예, 제가 이 모임에 나오는 거는 굉장히 스펙트럼 넓게 다양한 신학적 사고를 여기 있는 목사님들이나 또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배우는, 물론 제일 중요한 건 다석 선생님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좋고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의 이 십자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 내용은 기독교의 핵심 복음 내용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아들을 우리한테 보내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한다. 근데 이제 여기서 몇 가지 기억나는 게 그 너무 지금 기독교가 드라이 지저스 드라이 클리닝 너무 죄를 사한다는 거에 대한 그를 지성수 목사님이 얘기하셨고 아까 요한복음이 너무 하나님 예수님을 신격화한다. 그 신앙 커뮤니티에서 그리고 정숙자 목사님이 과거에 예수 사생아설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이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기록할 때마다 돌아가실 때 이미 구약이 어, 예언했다. 그래서 그게 뭐 시편, 민수기, 스가랴 이런 식으로 요 오늘 읽은 내용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쭉 한번 찾아봤어요. 5군데를. 한번 읽어볼까요? 아니면 그냥 넘어갈까요? 찾아봤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예. 다 알고 있을 것 아니요 같으세요. 의미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그러니까 제 의도는 뭔가 하면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신격화한다. 신이신데 그리고 왜 사생아설이라는 얘기를 얘기하실까? 그리고 죄를 사해 주는 것이 가장 핵심인데 그거를 왜 너무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문제다라고 얘기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에서도 나오는 부분들이 아니다. 이미 예수님은 구세주로서 이미 많은 예언들이 있었고 그것이 지금 실행되고 있지 않냐라는 내용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뭐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제 의견은요, 결국은 굉장히 예수가 인간이 내 모습으로 오셨고 사시고 인간으로서 죄인으로 죽었다 하는 것의 중요성을 저는 요한복음 속에서 여러 번 반복하는 것 같지. 예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에 있는 예수의 말씀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 똑같이 너희들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너희들도 내 안에만 있으면은 하나님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다. 이것이 반드시 붙어갑니다. 그 중요성, 그거 자체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가 인간이 아니고 신이 되어버렸으면요. 우리는 예수 닮을 수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불가능한데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그냥 지고 가라 그러지만은 예수님이 지는 같은 십자가는 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 도망가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제자들하고 똑같은 마음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거기서 신적으로 신이라고 지정하고 인간의 모습이 없어진다면요. 기독교는 그것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기독교는 그러면 완전히 죽은 종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간 스스로 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 인간으로 하여금 그래서 다섯 선생님이 중요한 것이 그 똑같은 삶을 살도록
기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도 좀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같이 하나님 말씀하는 같이 해보겠다고 노력을 하는 것만이라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동규 선생님, 요한복음 1장 1절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선언이 1장 1절에 나오는데 사실 사복음서를 다 통틀어도 예수가 자신의 입을 벌려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또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기록된 표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 또는 인자라고 말하는 것, 지금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메시아 칭호였고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예수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던 메시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충격적인 것은 없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셨던 인간으로 오기 이전의 상태의 예수, 그다음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던 예수, 그리고 이 말씀이 부활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다라는 선언이 신학적으로 잘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특별하죠. 근데 저는 그냥 이동규 선생님과 같은 질문에 제 속에 가지고 있는 원리는 우리 본질에서의 동질성.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는 예수에 대한 모든 가장 핵심적인 본질에서 누구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예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동질성을 강력하게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규 선생님과 저의 이 강조점에 있어서의 다양성의 차이가 있는데 그 강조점에 있어서의 다양성, 예수께서 탄생하는 탄생 비밀이 심지어 사생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그것을 꼭 일치시켜야 될 일이 있을까?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자체도 또는 마테마가 누가도 또 심지어는 바울조차도 예수를 의미화할 때 다른 사도들과 다르게 다른 복음서 기자와 다르게 예수를 의미하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동규 선생님에게도 예수란 누구신가라고 물었을 때 본인의 신앙의 강조점에서 나를 어디 어떤 정말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고민에서 건져내신 분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하신다면, 그래서 저는 제가 전도사 때 어느 목사님이 심각하게 저한테 물었어요. 정전도사에게 예수님 누굽니까? 라고 굉장히 물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분은 내 삶을 지탱케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sustainer of my life. 내 삶을 나 허물어져서 죽고 싶은데 허물어져 있는데 그래도 내 삶을 무너지지 않게 지탱시켜주는 분입니다. 그때는 그게 가장 저에게 중요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기적을 베푸신 분이고 나를 수렁에서 건져내시는 그런 것보다 내 삶이 완전히 허물어지는데 그래도 나를 붙들어주는 분이다. 그런 고백이 나한테 강조점으로 나오는데 그것조차도 아이 그렇게 하지 말고 주는 그리스도시다라고 하셔야지 어떻게 그겁니까라고 저한테 강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지 않겠는가. 우리가 그 강조점의 차이마저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김일성 정말 전기를 읽고 있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말이 길어져서 우리 말씀하지 않으신 분 말씀하신데 우리 김성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에서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는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예. 저는 여기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것인가? 예수님은 내 사명인 천직, 하느님이 준 직책을 다 하셨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이 고백이 정말 중요한 고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진 것도 하나님이 주신 그게 천직,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하나님이 주신 천직에 순명하신 분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에 그 구절이 또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가 십자가를 지든 뭘 지든 죽음을 갖든 죽음에 이르더라도 우리가 다 하나님이 주신 뜻을 이룰 수만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독생자.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생활 이야기도 우리가 한 번 더 들어볼 수 있고, 또 예수님만의 그럼 신의 아들이냐? 아까 우리 정영민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다 그 시대는 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의 아들이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 또 우리도 그렇게 보편성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입니다. 불교에서는 다 중생이 부처라고 하면서 접근을 해나가잖아요. 부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부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중생이 다 부처인데 우리가 그걸 못 느낄 뿐이지. 기독교도 결국은 예수님은 나만이 독생자가 아니라 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여러분도 다 같이 형제 자매니까. 이거를 이제 깨닫게 하는데 우리는 이제 교회라는 조직을 가졌기 때문에 교리에 충실하다 보니까 이렇게 넘어설 수 없는 사고 그 틀에 갇혀서만 살았었던 것을 다성님이 아주 하나씩 하나씩 깨쳐주신 것. 그래서 저는 이 다석사상을 하면서 정말 해방감과 어떤 자유함을 느꼈던 사람으로서 이제 다석사상을 많이 알리고 싶은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윤정현 신부님, 그리고 김성복 목사님, 그리고 변대레사 선생님도 마이크를 켜시면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저도 말씀이 잠깐 얘기하면 안 될까요? 네, 하십시오. 예. 저는 느낌이 드는 게, 그, 정, 정 목사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아까 잠깐 얘기하실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이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훈들동전 얘기도 아닌데, 왜 얘기를 못 하실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고, 또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내가 여기서 태극기 부대 같은 그런 생각과 사상을 내가 갖고 있나? 저번에 단톡방에서 어떤 분이 막 그런 글을 올릴 때 사람들이 똑같이 바라봤던 시각이 있잖아요. 내가 그런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포도주를 드시면서 다 이뤘다. 그야말로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대표적인 증거거든요. 그 사명을 이룬 게 그 미션이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던 피해 보혈. 여기 이 세상에 온 거를 내가 이뤘다. 그 얘기 아니에요? 다른 얘기가 있나요? 다 이뤘다는 얘기가?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우리 태극기 부대 같이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 양보영 선생님께서도 정말 멘탈이 갑이시잖아요. 양보영 선생님 끊임없이 자신의 신앙 고백을 우리 앞에서 아주 아주 그 결단력 있고 과감하시고 또 아무튼 지속적으로 우리는 양보영 선생님의 그 믿음을 우리가 굉장히 여기서 존중하죠. 우리 이동규 선생님의 신앙 고백도 존중합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은 아주 특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거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동규 선생님도 아주 소중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걸 인정합니다. 자, 우리 윤정혜 신부님 정리해주러 마이크를 켜셨습니다. 아, 예. 우리가 성서 공부를 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역사적 예수와 그리스도가 된 예수. 이거를 좀 구분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첫째 있고, 역사적 예수라면 예수 어록이 중심이 되고, 이제 어록과 같은 거 이제 토마복음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부활했다 고백한
이 신앙은 그리스도가 된 예수거든요. 그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지금 우리가 기록 중 그리스도로 고백된 예수. 그 역사적 예수와 그리스도로 고백된 예수는 차이가 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그거를 교리하고 신념 체계해서 계속 그거를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이제 거기에 이제 길들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벗어나면 큰일 나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사실 그 전에 역사적 예수, 우리 인간과 같은 예수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하면 뭐 별 무리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역사적 예수, 다시 말해서 큐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 거기에, 어, 실제로 이 땅에서 존재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가 있겠는가? 그게 이제 고민이었죠. 그런데, 그,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대속 제물이 되시사, 그분의 피로 내가 씻음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이 신앙의 그리스도, 그 신앙의 그리스도를 벗어버리는 게 그게 과연 올바른 자세인가? 왜 그런 거니? 신앙의 그리스도, 거기에 집착한 사람들이 대부분 다 저 세상을 바라보고 피 안의 세계를 바라보고 이 현실 도피적이고 그 말하자면은 앞에 있는 난제들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가장 어, 극우적인 그런 입장들을 정치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과연 신앙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계속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느냐? 그걸 벗어버리고 과감하게 역사적 예수로 가자고 하는 것인데 저는 요즘에 와서 그 역사적 예수만으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예수를 향하여 계속 나아가되 이 신앙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거를 두려워한다거나 뭐 그렇게 거추장스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주 김성복 목사님의 말씀은 우리 이동규 선생님께 굉장한 위로가 되는 아주 좋으신 목회자적 아주 돌봄에 아주 훌륭하신 고백이시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변대레사 선생님이나 또 권혁태 선생님, 우리 변대레사 선생님 마이크를 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들 그냥 훌륭한 목사님들 앞에서 저는 이 기독교의 그 천재성이 이렇게 도구마 만들고 또 그 사도신경에서는 항상 불만이 있어요. 기독교 카톨릭이 우주적이라는 거. 그래서 그렇지 않은데 예수님이 그랬잖아. 내가 온 것은 모든 나 이전에 있던 걸 모든 걸 없애뜨리는 게 아니라 그걸 완성시키러 왔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예수 탄생 전에 있었던 모든 그 전통을 다 인정해 주겠다 그랬는데 근데 이 사도신경에서 저는 조금 지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오로지 이런 그 카톨릭만을
영세를 믿고 이런 거 아니고 저는 그런 거 항상 그 의심을 두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는 그러니까 기독교의 이 천대성이라는 건 이 어린 애부터 이 교리 공부 또 나이에 맞게 교리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원불교 우리 대학교 친구가 있었는데 그 기독교 저 카톨릭에서 어린애들 위해서 어떻게 교리 공부를 가르치니 그걸 좀 가르쳐 달라고 그 자료 좀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들도 그렇게 해보겠다고. 그 좋은 생각이다. 그리고 사실 이 룰리라는 거는 인간하고 하느님을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건데 불교는 신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신이라는 개념이 없고 또 기독교에는 많은 예언가가 있는데 이 기독교에는 예언가가 아니라 많은 그 지혜로운 사람 또 저기 뭐야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더라? 선지자? 선지식이라고 그러지. 많은 선지식들이 있고 그게 대단해요. 저도 우리 집에 법화교인이 그 말이 너무너무 프랑스에 오래 살면서도 법화경도 마음에 들고 금강경도 마음에 들고 이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유일신을 저도 한 6살부터 카톨릭을 다니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이제 습관이 된 거지. 그렇지만은 또 우리 부모님 세대는 계속 불교, 유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거 하나예요, 사실은. 이웃을 내 몸같이.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가르쳐주고, 인간의 양심을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시대에 따라서 많은 그 변천을 한 거예요. 굉장히 그 에볼루션, 많은 발전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걸 종교라고 할 수는 없어, 사실. 우리가 왜 불교를 종교에다 거기에 이렇게 나열을 하는지 몰랐어요. 불교는 사실 종교가 아니에요. 인간의 내면을 깨우치게 하는 그런 그 가르침이지.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없고 하나의 우리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갖고 그 내면에 있는 그 모든 그 거룩한 걸 최선으로 발휘하려면 발전시키고 살려면 우리 전 세계 사람들이 기독교도 필수고 이 불교도 필수고 그러니까 종교로서가 아니라 그 가르침으로서 저는 참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불교도 그랬지 그 고통을 나누라 이웃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나누라 또 예수님은 진짜 그 한마디예요. 근데 여기 제가 미사 끝나고 한번 나오면서 그 교회 앞에 돈 달라고 하는 사람이 서 있어요. 근데 이제 좀 더럽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그 전에 그 돈을 좀 주면서 손이 서로 부닥칠까 봐 그냥 돈을 이렇게 하면서 아주 이상한 제스처로 돈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너와 난 다르다. 이웃인 그런 데 대해서 그런 그 이율 배반적인 그런 것도 보고 그래서 이렇게 꼭 그리고 또 기독교는 그래 하나의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저도 이 카톨릭에 이렇게 거기에 깊이 들어간 적은 없어요. 그냥 근데 카톨릭 단체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전광은 욕하지만 또 은근히 또 그런 사람 많은데 근데 저는 그래요. 카톨릭에 무서운 힘이 있어. 이런 모든 비리를 그 독성죄라고 그래. 그 카톨릭을 비난하고 이러면 가서 고백성사 봐야 돼요. 네가 왜 감히 이 거룩한 카톨릭을 네가 비난하고 욕을 하고 성직자를 욕해? 고해성사 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은 비리를 저지르고 옆에서 빤히 보는데도 우리는 저거 독성죄야 이렇게 해서 우리를 죄의 코너로 몰아. 그래서 고백성사를 하게끔 이게 얼마나 이 조직의 무서운 그 힘인지 예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예수가 언제 그렇게 뭐 그런 거 가르친 적도 없는데 얼마나 인간이 교활한지 그렇게 자기의 단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독성죄라는 걸 만들고 그래서 저는 예수의 가르침 하나, 인간의 존엄성, 양심,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거기에 저는 매력을 갖고 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시편 성서 한 편을 들으시고 오늘 다사고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자 하늘나라 저하늘아 거룩한 옷 차려입고 주님 앞에 엎드려라 천둥처럼 큰 소리로 하나님이 말씀하니 주님께 알찬 쌀을 쭉정이 같은 내가 먹을 자격이 있단 말인가? 그러니 중생인 부족한 우리로서는 떳떳하게 먹을 수는 없다. 참 미안하다. 그렇다고 안 먹을 수는 없으니 먹는 것이다. 그러니 먹는 까닭은 구차한 인생의 생명을 연장하자고 먹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연장해서는 무엇을 하느냐? 아까운 밥만 썩이지. 그보다는 이제라도 깨달아서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깨우치는 약으로 먹는 것이다. 사람이 된 것은 하느님의 뜻이다. 하느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하여 먹는다. 그렇게 되면 조금이나마 쌀에 대하여 덜 미안하게 될 것이 아닌가. 내가 쌀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먹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니 그곳에 욕심이 붙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욕심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뜻을 이루기 위하여 깨닫는 약으로 먹는 것이다. 하느님 길을 바로 잡는 것이 인생의 사명이다.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밥을 먹어야 한다. 우리 김성원 선생님께서 안내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매일같이 먹는 이 밥에 얼마나 이 거룩한 뜻이 있는지, 저는 이것을 25년 전에 처음 읽었을 때는 그대로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냥 맘만 쫓아서 살았던 그 시절에 우리가 밥 한 끼를 깨우치는 약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먹자라는 다성님의 이 말씀은 그 어떤 성경 구절보다도 또 불경의 말씀보다도 아주 기묘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글로 읽고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라 적어도 이제는 저희들이 밥 먹는 시간 또 모든 일상을 이렇게 깨닫는 시간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실천하는 그런 일상이 돼야지 일상이 기도요 명상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학에 대해서 거의 말씀을 안 하셨는데 이 최시영의 만사지에 대해서 짧게 한 세 단락으로 딱 얘기한 것이 있어요. 다성님이 유일하게 동학에 대해서. 그래서 만사지, 만사의 이치가 무엇인가?
이거를 이제 최시영 선생님이 만사의 이치라는 것은 밥 먹는 이치다. 만사의 이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밥 먹는 이치가 만사지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했는데 그 밥 먹는 이치를 설명해 주신 분이 바로 다성님의 오늘의 말씀이 아닌가 아주 가깝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한 끼 한 끼 먹으면 그대로 밥이 우리의 살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내용 자체는 읽어보면서 다 이제 인식할 수 있고 그렇게 특별히 어려운 중의적인 표현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가 중요한 관건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뭐 첫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무튼 지금 말씀드리면 저는 밥하면 김지아 시인의 밥은 하늘입니다가 늘 생각이 났었습니다. 하늘을 혼자 못 가지듯이 밥은 서로 나눠 먹는 것, 밥이 하늘입니다. 밥이 입으로 들어갈 때 하늘을 몸속에 모시는 것, 밥이 하늘입니다. 그래서 분배정의이죠. 그런데 이제 또 인도의 무명의 시인이 아마 그 정영경 교수께서 소개하셨던 시는 매일 정오에 나에게 300g의 죽의 모습으로 매일 나를 찾아오신다. 나는 신을 만나 신을 먹고 핥고 신은 내 속에 들어온다. 라는 표현도 훨씬 더 밥은 하늘이다라는 시만큼이나 아주 충격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다석 선생님께서는 아, 이 밥의 뜻, 밥의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밥이 존재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도 밥의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서 내가 그 밥을 내 몸에 받아들이고 모셔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 위해서 밥을 먹으면 나도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해서 저는 어, 내가 쌀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쌀을 먹는 것이다라는 말은 상당히 저에게 큰 울림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다르게 좀 표현을 해보고 싶어서 제가 그것을 합니다. 결국은 밥 자체가 굉장히 귀중한 것인데 모두가 다 나눠 먹어야 하는 그 존재, 맞으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감사해서 먹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인데 그것을 먹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먹는 자연도 우리들에게 뭐 주를 때 너는 무엇으로 주느냐 하시는 것 같고 밥 자체는 모두가 먹을 수 있도록 나누어주라는 것인데 너는 어떻게 나누느냐 굉장히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렇게 느낍니다. 한 끼를 먹는다는 거 내 뱃속에만 넣으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가르침과 동시에 너는 무엇으로 먹고 도대체 뭐 하느냐 하고 묻고 있다고 제가 느낍니다. 이사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우리가 죽으면 안 돼. 그 밥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명이잖아요. 먹어야 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죽으면 일을 하실 게 없어요. 산 사람을 위해서 일하신다고 나오셨으니까 물론 죽은 사람을 위해서도 뭐 하지만 산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는
열심히 먹고 열심히 살고 또 올바른 사람이 되어라. 너 나의 가르침을 갖다 받고 올바른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뭐 미안해할 필요가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한테 동물도 다 주셨으니까 우리가 소도 잡아먹는데 그 쌀, 식물은 당연히 우리한테 다 주신 거니까 당연히 먹고 좀 가서 선생님이 굉장히 겸손하게 밥을 먹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우리는 많이 먹고 또 열심히 일하고 사람답게 살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가 밥 먹는 것만큼 중요하다. 생명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아까 그 변종원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거가 그 정말 와닿는 게 불교는 종교가 아니다. 다른 건 다 종교가 아니다. 모든 거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예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다 정말 교양 과목이고 필요한 그 정신력을 갖다 강하게 하는 거지만 정말 예수만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결정하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죽고 사는 거는 예수 손에 달렸으니까 우리는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야 된다. 다른 거 뭐 저기 불교나 유교나 이런 거는 교양 과목 어떻게 사람이 형성되는가. 그렇지만 진짜 나의 생사화복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우리가 병도 낫게 하시는 게 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의사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의사 선생님 아니고 하나님이 힐링하시는 분이시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쥐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생명줄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쌀도 밥도 고기도 열심히 먹어야 된다. 생명줄을 갖다 유지하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역시 초보적인 궁금증인데요. 김성원 선생님 보충 설명을 조금 더 듣고 싶어서 마이크 켰습니다. 여기 그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다석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하느님의 뜻은 뭘 가리키는 것이고 그 하느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뭘 또 지칭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일단 초보적으로 가장 핵심적이고 제가 궁금한 거고요. 자, 그러면 또 앞에 보면은 다석 선생님 본인이 쭉정이 같은 나라고 표현하시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나를 가리키는 건가?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 저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지 못하는 나는 밥 먹을 자격이 없다는 말씀이신가? 그런가요? 뭐 저도, 이제 네네, 네. 홍 교수님, 예, 좋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제 다성님은 아주 초지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게 무엇인가? 너무나 막연해요. 뭐가 하나님의 뜻이야? 이거 제대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몇 안 되실 거예요. 다성님은 초지일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참 진리를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딱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다성님이 평생 찾았던 게 참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명확하면은 밥을 먹든 뭘 하든 모든 것들이 이 참 하나를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을 가장 존경하고 가장 예수님의 수제자가 다성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나는 진리를 전하려고 이 세상에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진리가 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성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룬다는 것은 참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밥도 먹고 해야지 욕심으로 먹지 말라 이겁니다. 우리가 탐심이 있잖아요. 먹는 욕심이 있어. 많이 먹고 싶잖아요. 많이 먹고는 이제 소화가 안 돼서 소화제 먹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그만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을 한 번 더 생각하면은 그 하나님 뜻이라는 것은 그 참을 찾는 일에 우리가 집중을 하자 이렇게 하면 좋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 답으로는 쭉정이 같다는 말은 정말 다성님이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쭉정이 같은 그런 생각을 스스로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라는 것은 우주 끝자락에 한 점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볼 때는 언제 우리가 푹 꺼질지 모르잖아요. 언제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주 끝자락에는 한 점에 불과한 우리를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 뭐 겸손하십니까? 이 글을 쓰실 때는 이미 중생 체험을 하셨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나타낼 때는 쭉정이 우주 끝자락의 한 점, 이렇게 아주 하심의 하심, 정말 먼지만큼 먼지보다 더 낮은 그런 자세를 견지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윤정혜 신부님, 또 이동규 선생님 말씀을 그래도 해주시고, 제 말씀이 한 말씀만 보태고 싶습니다. 그 참이라는 것 자체도 또 참이라 무엇입니까 해서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참이란 것은 그 예수님의 세 계명, 너 저 자신으로 사랑하는 만큼 너 이웃으로 사랑하라. 그거 저는 오직 그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리고 그건 무언가를 내가 먹으면 다른 사람 먹고 있을까 생각이라도 하면서 먹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것이고요.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이웃사랑을 느끼고 사는가. 그것이 모든 인간들이 항상 본인에게 되풀이해서 물어야 하는 질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정배 교수님이 새로운 책을 냈어요. 개벽신학이라고. 개벽신학을 다루면서 000, 공을 세 개를 다루고 있어요. 종교로서는 비움이 부족하다, 지금. 너무나 종교가 탐욕스럽고. 그 다음에 경제는 공공성이 부족하다. 경제 우리 자본주의에서 공공성이. 정치에서는 공평하지 않는 이 정치를 문제. 다 공인데 한자가 다 달라요. 그래서 개벽신학으로서 새로운 이 화두를 제시하는 그런 책을 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서양의 그러한 신학 방법론이 아니라 이 수용자의 입장에서 동양적인 사고로 다시 신학하기 할 수 있는 화두를 던진 책인데요. 지금 우리 이제 다석사상과 이제 우리 성경 읽으면서 지금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는데 저는 이제 이 김성은 선생님의 그 밤 얘기 들으면서 불교 그다음에 저기 최시영 선생님이 했던 만사지 밥을 같이 하는 거다. 그게 설이 향아 설이 나를 위해서 이제 밥을 먹는다. 다석 선생도 그러는데 불교에서 공양간에 가서 식사할 때 식사하는 기도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내 덕행으로 받기가 부끄럽네. 마음의 온갖 욕심 버리고 육신을 지탱하는 약으로 하라. 도를 이루는 고자 공양을 받습니다. 이 다석 선생님 말씀하고 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겸허한 자세로 살면 이런 자세로 우리가 기도하고 밥도 대하고 그 다음에 평화라는 우리 한자도 쌀을 먹는데 입에 쌀을 먹는데 사람들이 쌀을 먹는데 공평하게 하면 평화가 온다라는 한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겸허한 자세로 우리가 공공공 이거를 우리가 다시 보면 밥이 하늘이다.
다석 선생님하고 그런 생각이 통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이동규 선생님. 예, 저는 이걸 보면서, 어, 이 쌀이라는 게 꼭 있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잖아요. 밥. 그러니까 그 쌀이 라이스만 먹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필수불가하게 우리가 생활하려면 있어야 되는 거. 그래서 이 글을 보면서, 저는 사업하는 사람이거든요. 기업가 정신, 사업 정신에 대해서 대체해도 말이 되는구나.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돈 버는 겁니다. 우리가 돈 없이 못 살잖아요. 돈 가난하고 그러면. 그리고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돈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하기 위하여 돈을 버는 것이다. 하나님을 이루는 말이 일이니 그곳에 욕심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욕심으로 버는 것이 아니라 뜻을 이루기 위해 깨닫는 약으로 돈을 버는 것이다. 하나님의 길을 바로잡는 것이 인생의 사명이다.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돈을 버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맞는 얘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해봐.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기독교 신앙이라든가 뭐 불교라든가 보면 욕심을 부리지 말고 기독교 아까 그랬잖아요. 누가? 다른 분이 그랬나? 돈 벌지 마세요. 천국 못 가요. 부자는 천국 못 가요.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러는데 그 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다음에 없이는 못 살죠.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우리 이동규님다운 사업가다운 아주 놀라운 통찰입니다. 꼭 네.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러니까 마음도 네. 가볍습니다. 그렇게 아, 생각하니까 더 정말 열심히 벌어야지 이런 생각도 예. 들고. 우리 벌어야죠. 켈빈의 직업 소명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직업은 신의 천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보다 한 발짝 더 나가서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 그것도 한 발짝 더 나가가지고 우리 이동규 선생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돈을 욕심으로 벌지 말고 돈 버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굉장히 훌륭하신 말씀. 오늘 잘 오셨습니다. 그 밥이라는 것을 단어를 산스크리트어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 한번 들여다봤는데요. 이 VAP에서 밥이라고 발음하는 것이 뜻이 씨 뿌리다, 심다, 그리고 바쁘다 하는 겁니다. 지금의 뜻과는 다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씨앗을 뿌리는 것이 곧 밥을 먹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에, 보고 있습니다. 농촌에서는 씨앗을 들이는 그 시기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밥하고 씨 뿌리다 하고 바쁘다 하고 서로 이게 통하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산스크리트 사전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에, 어쨌든 바쁘게 열심히 일해야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이죠. 예. 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죄악시에서는 절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되 혼자만 먹지 마시고 옆에 사람 나눠주십시오. 굶는 사람 좀 돌보아 주시고, 그래서 함께 같이 밥을 먹는, 예, 그게 올바른 밥관이 아닐까, 밥 철학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마디씩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의 죽음, 예수의 처형, 그리고, 우리가 왜 알찬 쌀밥을 먹는 까닭, 다석 선생님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 각자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다르지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기소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존재의 근간인 헌법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일에
역사하시고 이 끝을 하나님이 붙들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윤석열을 구속 기소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법치주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멘.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듣기만 하지 않고 마음속에 언제나 귀한 말씀 담고 삶 속에서 실천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당신의 모습을 더욱더 분명히 발견하고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12월 3일 이후 오늘 이 시간까지 매일 큰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 사회가 크게 근본적으로 개혁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국민이 분별력을 갖고 온전히 판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도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이루었다는 것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우리가 오늘 다솜님의 밥을 먹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말씀이 얼마나 공감 가는지, 다만 삶 속에서 좀 더 철저하게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